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세밀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하시는데 천사한테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3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7절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이라도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수라고 해서 개인적인 원수라고 해서 함부로 원수한테 불리하게 재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수지 재판은 제대로 받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어려우면 도와주고 피해를 주면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악한 자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보상해 주라 이거예요. 너 악한 놈이지? 나 보상 안 해줘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공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최고의 공의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법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막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너 죄 졌지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내가 한 번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너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라. 한 번은 봐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세요. 뭐냐? 첫 번째는 죄인은 심판받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이 모순되는 충돌이 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승천하심의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공의요 공평에 관한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년은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고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그냥 묵혀두라 그랬어요.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러면은 저절로 그 나무들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같은 데서 그냥 열매가 막 맺어질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짓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들이 그냥 가서 따먹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와서 또 먹기도 하겠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을 쉬게 하고 그 사람들도 농부들은 뭐 하겠어요? 농부들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러면서 6해 동안의 내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소와 나귀도 쉬고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은 쉬어야 돼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안식 후 첫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첫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몇 번째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맨 첫 번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주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안식을 하고 쉬는 거죠. 새로운 안식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나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직도 이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들 모임에서.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쉬어야 할, 안식을 누려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주일은 뭐냐?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인 뭐냐?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우리가 곧 갈 곳, 그곳을 잠시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막 돈을 버는데 열중한다. 물론 뭐 급한 일, 뭐 병원의 관계자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일은 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날. 왜 예배에 집중하라 그래요? 그날이 안식하는 날이니까. 목회자가 일하는 날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요,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진짜 목회자라면. 가짜 목회자라면 설교하는 게 고통스럽겠죠. 근데 진짜 목회자는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진짜. 설교할 때 왜 행복하냐? 제일 성령 충만 많이 받아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소에 망을 씌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그 도구에 도구를 먼저 축복하시거든요. 주의 종을 먼저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이 도구로서 제 목회자가 먼저 쓰임을 받기 때문에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설교할 때.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설교다. 이러면요, 제일 괴로운 목회자가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 있다.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 제일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세절기에 관한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절기가 뭡니까?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이죠.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그게 1월입니다. 서양력으로 첫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을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하나님께 양식을 처음으로 1년 중에 처음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칠칠절이냐? 6월절 이후에 7주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을 그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리고 또 처음으로 거둔 양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 이렇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 맥추절만 이름이 4개나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은 맥추절 이후에, 그러니까 보리로 추수를 한 이후에 나중에 밀이나 쌀을 이 곡식을 걷어들이는 그 날이 바로 수장절이죠.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초막은 뭐냐?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뭐냐?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잠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텐트 안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또 이 나중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이 먼저 있었겠죠. 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수장절, 이제 곡식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수절. 그래서 지금 현대의 교회에서는 절기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맥추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 이 6월절은 뭐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외에도 7대 절기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에는 이방족 속의 우상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절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너희들한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너희의 땅으로 줄 것이니라. 그래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섬기는 신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절대 섬기지 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듯 하다가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또 타락을 해요. 그들 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엎어버리시죠. 사사시대를 여시고 또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회복되면 또 타락하고 이걸 반복하죠. 사사기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참 말 안 듣는 백성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100%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세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고 이것을 계속 뭐예요? 각인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주신 게 아닙니까? 무교절로 또 맥추절로 수장절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되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손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이 표를 삼고 그리고 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연약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연약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요, 괴로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여러분의 귀에 계속 신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새 절기에 관한 법,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두게 하시고 말씀을 되뇌이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음으로 이 죄악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가까이 하는 올 한 해, 올 신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